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라기서까지 지난 2월 23일부터 지지난주까지 이제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를 정말 은혜롭게 보아왔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에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까지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4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왕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재해석하거나 또 특별히 시편 같은 이사야서 같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셨지 그러면서 지금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외우고 공부하고 암송했던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4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 안 하셨던 기간이고, 그것을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신앙적으로는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혹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암흑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뭐 직분 가지고 살지만 때로는 우리가 뭐 시험에 들었다든지 또 연약한 데 있다든지 또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쫙 다운이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보면서 네 차례에 걸쳐서 말라기서를 보아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족족 대드는 그 형국의 말씀들을 6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랬더니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뭐 이제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예배했는걸요. 안식일날 꼬박꼬박 나갔고 11조도 아니 10의 2조도 드렸고 구제도 했고 교회 나와서 청소도 했고 그랬던걸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6번을 대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공경했습니다. 또 우리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뭐 대드는 형국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에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은 그 자녀가 이렇게 정말 그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찢어지셨겠죠. 더 이상 이 유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겠다. 또 나아가서는 이 예배를 그쳤으면 좋겠다. 고기 타는 냄새. 하나님이 이 번제를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오면은 그것을 향기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정말 냄새라고 말씀하면서 이 냄새 좀 그만 피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누군가 좀 하나 헌신자가 있어서 성전 대문에 대못으로 박아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던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웠든지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서의 말씀 또 예레미야서의 말씀 또는 뭐 시편의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셨지 저러셨지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만나고 성경을 펴면 만나는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치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이제서야 이제 철이 들어서 묵상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 않는 400년 동안의 암흑기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중간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그리스 헬라라고 하죠. 또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는데 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네 나라를 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벨론 전에 있었던 제국을 아수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역사 세계에 지금까지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엠파이어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 있는 나라들은 이 총 5가지, 아수르를 포함해서 5 제국을 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렇게 큰 나라 힘을 가지고 있어도 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국은 여러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국 국가의 통치 수단은 2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폭력, 잔인한 폭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누가 잘못하면 그 사람을 아주 크게 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뭐 한자어지만 일벌 100개라고 하는 한 사람을 벌하면서 그 100사람을 이렇게 계도하는 그런 그 일들을 했고, 군대 가서 보니까요 이걸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시범 케이스 그래갖고 무슨 법이 하나 만들어지고, 남자들은 오는데 여자들은 이게 뭔 소리요? 지금 그러고 계신 것 같은데, 법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거 할 거다 그랬는데 첫 번째 걸리면 이게 시범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혹독하게 막 그 벌을 주는데, 그것이 이제 시범 케이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안 돼요. 성령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범 케이스였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려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나바가 제자들의 앞에 밭을 판 금액을 갖다 놨더니 영적으로 시기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땅을 팔고 밭을 팔아갖고 일부는 집에 숨겨놓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을 모독했다 해서 남편이 바로 죽게 됐고, 또 장례를 치른 사람이 집에 돌아올 때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것이 이제 성령 시대의 시범 케이스가 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엘리 제사장에게도 이제 왕정 시대,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나아갈 때에 이 왕정 시대의 첫 번째 케이스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다 이렇게 몰살을 당하고, 또 며느리마저도 아이를 낳으면서 죽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 떠나셨다라고 하는 저주의 이름을 남기죠.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더 올라가면 이 시범 케이스가 있는데요.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이제 자녀의 계약을 맺는 그 계약 그 시기에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벌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벌 내리고 죽게 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이 암흑기에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이 4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께서는 신상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금, 은, 동, 쇠, 쇠와 흙이 된 신상을 만들었었잖아요. 바벨론 시대에. 그랬던 그것을 통하여, 또는 다니엘 7장에 네 생물들, 날개 달린 사자, 곰, 표범, 이렇게 짐승들을 대별하면서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했던 그 예언들이 바로 다니엘이 해석한 것이 이제 바벨론 나라가 앞으로 장차 바벨론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페르시아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스가 나타날 것이고, 로마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대략이 exactly 400년은 아니지만 이 어간의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은요 제국이었어요. 얼마나 큰 제국을 가졌냐면 정말 여러 수십 개 나라를 통치할 만큼의 능력을 가진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요 only 70년 동안만 제국으로 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 이 70년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죠?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하다가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을 줄 때에 바벨론이 벌을 줬지만 70년이 지나고 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도 폐기, 아무리 큰 제국이라도, 아무리 무슨 정말 금의 나라고 모든 권세를 다 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차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죠?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리타이어라고 하는 말은요, 오히려 이제 먹고 사는 그 일들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정말 뭐 연금을 받는다든지 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제 여유 있는 시간들, 여유 있는 물질들, 여유 있는 그 능력들을 이제 오직 남은 여생은 주를 위하여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리타이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리타이어를 이제 준비하면서요, 일단은 뭐 가진 건 없으니까 건강하게는 리타이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제 자녀를 위하여 뭐 학비를 벌고 무슨 자녀의 뭐 세링을 위하여 그 더 이상 일해 주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저의 67세의 리타이어 플랜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더 주실 수 있다면 뭐 풀어주시면 풀어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바벨론이 70년, 이 제국이 70년 간다고요. 뭐 우리 대한민국에 뭐 그날 난 조선 그래도 뭐 500년 가잖아요. 조선 뭐 이 나라도 500년 가는데요. 뭐 이 제국이 70년 만에 딱 멸망한 다음에 첫 번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딱 들어서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 70년 그 종살이 끝났으니까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 돌려보낼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옛날 문서를 다니엘 통해서 이렇게 듣더니 그럼 돌아가야지. 근데 그때 뺏었던, 바벨론이 뺏었던 뭐 성전의 금기, 모든 명기를 다 되돌려줘라. 그래갖고 다 가지고 이스라엘을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날수에는 70년이 끝났거든요. 종살이가 끝났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맡겨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아닌 거예요. 암흑기가 아니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페르시아도 그렇습니다. 페르시아도 많은 날 동안에 뭘 한 것 같지만 200년 동안 그 역사를 해요. 왜? 400년을 채워야 되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서 20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뭐 그리스와 전쟁을 하고 뭐 마라톤 전쟁이니 또 뭐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니 뭐 그런 전쟁사들이 이때 이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막 이 페르시아는 금의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금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잔인함을 통하여 또 부끄럽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국의 특징은 두 가지였습니다. 잔인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을 또는 또 뭐 귀족들을 그냥 창피하게 만들어서 벌거벗겨 갖고 한 길을 다니게 해서 깔깔거리고 우리가 우리의 왕이었다든지 뭐 국회의원이었다든지 그래서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제국 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두 가지 방법이 역사적으로 그 전쟁사를 보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주는 것과 그 뭐랄까요, 공포를 주는 것. 그 공포 정치가 되게 그 파퓰러한, 그러니까 정치 수단 중에 하나고요. 또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다섯 제국을 지나오면서, 아니 모든 국가에 힘 있는 것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이 민주국가든 공산국가든 이 사람이 경영하는 이 경영은요, 하나님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우리 이 역사를, 과거를 알면 지금 역사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나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용도가 폐기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타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크로노지컬한, 그냥 우리가 1년, 2년, 3년 사는 크로노지컬 타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카이로스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바벨론 끝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페르시아 서, 그러면 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그분께서 컨덕트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시고 잠깐 쉬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뭐 여기에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컨덕트에 따라서 막 조그맣게도 하고 크게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신다. 할렐루야. 세계 경영하시는 그 큰 하나님은 우리 가정사에 별로 책임 안 지시는 것 같죠.
우리의 가정사, 내 생각 안고 일어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듣고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요만한 것도 아시고 큰 것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헬라 국가가 세워지는데요. 헬라 국가는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막 그 제국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노랗고 파랗고 또 뭐 보라색, 빨간색, 이게 그 알렉산더 대왕 헬라국을 그러니까 제국으로 만드는, 그래서 알렉산더가 32살 10개월 만에 이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10년 동안 전쟁에 나가갖고 이 세계를 통치합니다. 뭐 그 옆에 이제 그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중국이나 이 뭐 거기는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 사는 정도지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 32세 10개월 만에 저 끝에 땅 끝에 가갖고 울었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 이 큰 사람이 모기 한 방 물려갖고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말라리아로, 열병으로, 뭐 장티푸스일 수도 있고, 죽으면서 이 관 옆에다 구멍 2개 뚫어라. 거기에다가 내 손을 내놔라. 맨손으로.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런 의미로. 그러면서 이 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으면서 후계 제도를 만들어 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7 장군이 막 싸우다가 이제 4사람으로 압축이 돼갖고 이제 네 사람으로 이렇게 프톨레미 또 셀루커스 또 그 위에 2 나라로 이렇게 4나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그 중간에 있는 프톨레미와 셀루커스 그 중간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전쟁에 그 국경선에 있으니까 늘 전쟁에 피해를 보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이런 제국 국가들이 세워지면서 이 프톨레미 왕국이 이스라엘을 먼저 점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70인의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 학자들을 발탁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에서 막 흩어져 살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잊어버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 말, 그릭으로 다 바꾸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70인의 성경 학자들이 그 70인 역이라고도 하고 셉투아진트, 70을 이제 라틴어로는 셉투아진트라고 하거든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그런 70인 역을 만들어서 최초의 트랜슬레이트 성경인 거죠. 그 성경을 만들므로 인해서 헬라 제국이니까 헬라 말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통일됐죠. 또 군사 도로가 막 8차선 정도 되는 그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통하는 또 그 길들이 실크로드 이런 것들이 다 로마로 통하는 거거든요. 그런 도로들을 군사 도로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에 예수님 탄생하셔서 복음이 그 군사 도로를 타르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400년 암흑 기간 동안에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 사르셨어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2년째 3년째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요? 우리가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세요. 할렐루야. 나라들을, 제국들을 세우고 없애시면서도 하나님 400년 동안 우리는 역사시대에 신앙적으로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막 나라 세우시고 막 제국 세우시고 막 나라 없애시고 막 70년에 없애시고 막 30년 동안 막 알렉산더 대왕을 막 그러더니 막 갑자기 또 말라리아 모기야 알렉산더한테 가 한 번 물어라. 그 문 거 가지고 그냥 말라리아 걸려 그냥 정말 후계 제도도 못 만들고 32살 10개월 만에 죽는 거예요. 또 뭐 싸우죠. 그러면서 프톨레미 왕국에 의해서 성경이 트랜슬레이트 되는 거예요. 아마 뭐 통일 제국에 있었으면 뭐 그것도 못했겠죠. 근데 그랬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바뀌는데요. 그때 이제 로마 제국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제 계속 핍박은 받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이 400년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제국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스케일 대단하시죠?
제가 설교를 잘 못하나 봐요. 하나님 너무 어마어마하세요. 그래서 이 중간사를 특별히 좀 리더들하고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잔잔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깜깜한 밤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교복 시대잖아요. 뭐 여름에는 또 뭐 그냥 하복을 입지만 겨울에 동복을 입고 저는 이제 축구를 잘했거든요. 그러고 뭐 축구 차고 그러면 또 뭐 비 오면 또 다 젖어서 가고 막 그러면 이 동복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다음 날 아침 일어나면 딱 제 머리밭에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입었어. 이게 웬일인가? 밤새도록 어머니가 말리는 거예요. 그것도 연탄불에. 그러니까 내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일하신다. 자고 있는 순간에도 어머니 일하신다. 그래갖고 또 어머니 또 그러다가 또 졸다가 또 그 교복 또 밑단 또 태워 먹어갖고 난 또 막 왜 이걸 해? 또 어머니 또 미안하다고. 어머니가 미안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제 시대에 386 시대에는 다 그렇게 뭐 자라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그 모습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 오늘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미칠 것 같고 억울해 죽을 것 같고 막 정말 어떻게 해도 하나님 일하신다. 따라서 하나님 일하신다. 네, 잠시 잠깐 1, 2년 깜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죽을 것 같고 자살하고 싶고 막 하나님 없다 하고 싶고 막 그냥 나 이제 절 갈 거야. 그냥 막 이럴 거예요. 막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이 정말 저는 되게 오래전부터 들었던 찬양이거든요. 들으면서 이거 언젠가 할까. 뒤편은 안 했는데 뒤편은 좀 어려워갖고 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하나님의 선하심, 이 찬양을 하면 그냥 좋아서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를 마치는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펴주실 수 있나요?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천년 전에 주셨던 그 법 기본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내가 정한 그날이 오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버지들이라고 말씀했죠. 영어 성경에 보면 fathers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들에 의해서 가정이 회복될 것, 자녀들과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 의해서 아버지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많이 맞으면서 자랐거든요. 엄청 맞으면서 자라면서 그런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그 많은 사연들이 참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 사연을 들으면 참 이제 마음이 아픈데요. 뭐 우리 시대에는 그게 다반사였으니까요. 뭐 제 친구 미득이도 그랬으니까. 그런 그 모습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그래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어떤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시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는 죽지 않고 천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다시 올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이 엘리야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엘리야 이야기했는데 엘리야가 다시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역사를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17절 한번 이제 오늘 누가복음으로 이제 돌아와서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를 이제 보내시는데 그가 또 그랬어요. 그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한번 읽으면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그가 그러니까 엘리야를 기다렸지만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사람인 거죠.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 앞서서 6개월에 보내시면서 그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다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개로 결론적으로 4개로 여러분들에게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 엘리야의 심령이 뭘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여러 책들 주석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 엘리야를 거론한 성경이 신약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엘리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인용을 하는 거죠. 엘리야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3개, 4개, 오늘 본문까지 4개가 있는데요. 그 4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좀 이게 뭐랄까요? 조금 뭐 알레고리칼 할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신약에서 엘리야를 이야기한 4가지의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전체 4가지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가지를 압축한 거, 엘리야의 심령과 그 위에 위쪽으로 제일 위에 4가지를 다 큰 글씨로 써 있는 거 있죠? 아이고 우리 송진석 집사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느린 게 아니라 복잡한 거예요. 아니 여기서 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 더 위에 3개 나오죠.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6절이 지금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이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11장 2절 4절이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는 이방의 땅으로 보냄을 받는, 그러니까 엘리야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엘리야를 이방 땅으로 보낸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랬습니다. 25절 펴보실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 스토리를 이제 알 거예요. 이때가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에 이세벨 시대에 가장 정말 북이스라엘이 악하고 극악한 왕이었었죠. 그런 왕 시대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더니 아합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아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우로를 그치게 한다 그랬어요. 우는 비우자에다 로는 이슬로자잖아요. 비가 안 오면 사실은 사막의 선진장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사막에 이슬이 내려요. 그래서 그 이슬로 그 사막에도 생물이 살고 그러는데요. 우로를 그친다고 하는 것은 이슬도 비도 그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합 시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엘리야를 그거 선포하게 한 다음에 진짜 우로가 그쳤잖아요. 엘리야는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시네 가루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서 까마귀, 그때 이제 까마귀 나오는 거죠. 까마귀가 다 나와서 떡과 또 물을 제공해 주고, 그래서 그걸 먹다가
아니 이제 그 물이 끊어지니까, 시내가 끊어지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제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데, 여기 하얀 글씨 보세요.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그럼 그 이스라엘에,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의 과부집에 보내든지 뭐 부자 과부를 만나든지 하여튼 글로 보내면 되는데, 26절 보십시다.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뭐 이웃집에도 과부가 있고 저 집에도 과부가 있고 또 부자 과부도 있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안 보내고 시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깥에 시돈에 있는 사렙다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뭔 또 이민을 가게 하시나? 또 이민을 가게 해서 사렙다에 가면서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에 아마 좀 큰 부자가 있어서 그 과부 집에서 이 가뭄이 몹칠 때까지 그랬는데, 가보니까 아니 뭐 팬케이크 2개 만들어 갖고 오늘 뭐 아들 하나 주고 내가 하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집에 보낸 거예요. 거기에 가갖고 엘리야가 그 팬케이크 나를 먼저 주고 나머지를 뒤에 먹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자, 뭐 그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성경을 이제 많이 읽으셨으니까 다 아시니까, 제가 오늘 여기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이야기했을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 땅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이라고 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뭐냐면은 이방 땅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가뭄 때에, 핍박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로 간다? 이방으로 간다. 선교적 사명을 띠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좀 반짝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좀 몸 검사하고, 뭐 얼마나 큰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뭐 화장실을 넓히고 무슨 뭐 집을 꾸미고 뭐 얼마나 뭐 높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악한 그 시대에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지 않고 엘리야를 이방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셨다. 하나님은 선교적 명령인 거예요. 교회는요,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아니에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선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터는 선교지예요. 거기가 땅끝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선교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교를 위하여 있죠. 근데 요즘은 뭐예요? 비즈니스 애스 미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는 미션 그 자체인 거예요. 사업도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사업을 열심히 해서 내 선교를 도와야지, 그거 해야죠. 그런데 땅끝이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가 땅끝일 수 있고, 저 어디가 땅끝일 수 있는데, 땅끝이 어떤 사람은 내 집안이 땅끝일 수 있어요. 왜? 믿지 않는 남편과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평생을 그 남편 정말 제사 드리는 그 집안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이거든요.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고요. 땅끝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선교적 마인드를 갖는 것,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땅으로, 너 여기서 먹고 살지 마. 그래서 나가서 잘 먹는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 보내갖고, 근데 그 과부가 그렇게 순종했어요. 엘리야가 순종해서 선포했고, 그 과부가 순종해서 아이고 뭐 하나 먹고 주구나 안 먹고 주구나 순종을 했더니, 거기 밀가루, 가루와 기름병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채워졌잖아요. 오늘 아유 바닥났네. 그런데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있는 거예요. 또 뭐 기름병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부가 뭐 제가 성경을 다 소개는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 기름 얻으러 오고 뭐 가루 얻으러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니네 집은 어떻게 이렇게 뭐 막 계속 나오냐? 그게 선교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기 유대 지역에 어떤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갖고 뭐 순종을 했더니 이게 뭐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더라. 할렐루야.
그걸 한국말로는 화수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날들이 있지 않아요? 채워주시잖아요, 지금도.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한참 은혜가 될 때는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오늘 매상이 800불 올라야 되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하면은 밤에 퇴근하면서 목사님 800불 채워줬어요. 그런 간증도 듣고요. 오늘은 1100불이 있어야 되는데 1100불 매상이 올라야 되는데 이거 렌트비 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오늘 진짜 큰일 났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막 근데 목사님 오늘 나오는데 1000불만 돼 갖고 하나님이 그만하시나? 뭐 그랬더니 나오는데 파킹랏에서 아무게 막 부르더니 이거 그때 꿔갔던 거 100불. 그래갖고 1100불이 돼갖고 그런 이제 저랑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초신자고 정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막 그림책으로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런 이방인의 땅,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나누고 또 입히고 손이 벌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채우실 거니까.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또 그 다음에 큰 글씨로 2번이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심판하고 회복하는 선포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이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하나님의 심판을,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거,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8절에 보니까 회복을 다시 기도하니 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회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심판이 내리는 것이고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이 렘넌트들. 이제 다음에 이제 그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데 또 이제 세 번째로 가십시다. 연결해서 로마서 11장 2절 4절입니다. 세 번째 하나 전에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다 그랬어요. 남은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는 이가 누구냐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라고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슴에 품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세에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케 할 것이다. 렘넌트, 소수, 구루터기, 몇몇 안 되는. 그래서 로마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으면 렘넌트가 누군 줄 알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바알 신과 싸울 때에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협박 끝에 도망가고 어느 그 시내산에 호렙산에 굴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배신했습니다. 다 하나님 떠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굴 속에 남겨두어놓으라. 이게 렘넌트인 거예요. 수만만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만만의 사람들이 막 하나님 믿는다고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고 뭐를 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카운트하는 사람은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다는 아니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나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어. 뭐 내 아들 뭐 세례도 받고 유아 세례도 받았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렘넌트, 내가 진짜 남은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7,000명 속에 들어있는가? 뭐 7,0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뭐 7,000명, 꼭 7,000명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다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남은 여생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 하지 않는 일이 많은 사람, 가지 못해서 안 달라고 하지 못해서 안 달라는 게 아니라 가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 않는 게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못해갖고 그냥 뭐 안절부절 그냥 뭐 조금만 할까 말까 뭐 이거 말고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거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안 하는 게 많은 사람. 못하는 게 많은 사람은 한 맺힌 사람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한이 맺히면 한은 언젠가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맺히지 말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주먹으로 때릴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뭘 천지를 뭐 다 다닐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나의 기쁨이 아니니까. 뭘 좋은 거 큰 것 뭐 5,000명이 먹을 만한 그 양식을 한 입에 털어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무슨 캐비어인가 뭔가 뭐 그런 거 하면서 뭐 고급 식당에 가면 뭐 5,000불짜리 없겠어요. 근데 오늘도 선교지에 가면 1불 가지고 온 식구가 밥을 먹는다니까요. 5,000불짜리 음식을 한 입에 털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도 그들과 함께 하면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의 비즈니스맨들이, 우리의 자녀들, 흩어진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30년 동안 외쳤어요. 할렐루야. 진짜 부러운 것은요, 먹이는 자가 부러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렘넌트, 내가 렘넌트인가. 이제 결론으로 맺도록 합니다. 결론에 가면 이제 네 번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나오는데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노란 글자의 중심에서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회복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돌아오게 하는 것, 회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에 와서 처음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400년 동안 그 역사 시대에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그 불순종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했더니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또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버지들, 여기 어머니들, 여기 다른 성경에 페런트라고 써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설 때 나와 등지고 있었던 자녀가 내 등을 바라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뭘 어떻게 해갖고 환심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자녀들은 내 뒤를 따라온다니까요. 이게 효도의 근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자식은 나를 경외하거든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하는 것 중에 또 예배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엘리야를 주셔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심령과 능력을 베푸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내가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반석의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선하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